꿈이 없는 젊은이들, 꿈이 없는 학생들이 요즘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절망을 해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쁨이 없는 이유는 슬픔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배부르고 적당히 편한 삶 속에는 참된 소망도 참된 기쁨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발전으로 배고픔과 목마름은 해결되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마름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이 시간에도 타는 갈증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거나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하거나 시련의 아픔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의 목마름은 채워져야 합니다. 동시에 육신적인 목마름은 그 목마름 자체로 끝나면 안 되고 영적인 목마름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육체의 목마름을 채우고자 우물을 찾았지만 그의 갈증은 단순한 물에 있지 않았습니다. 5번의 결혼과 현재의 동거 생활은 그가 얼마나 사랑의 목마름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많은 남자를 경험하고도 그녀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음은 목마름이 영적 목마름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이 가져놓고도 부족함을 느끼고 성공했는데도 실패감을 느끼고 사랑받고 있는데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육신적으로 분명 만족한 상태인데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를 느낍니다. 이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육적 갈증을 통해 영적 공황 상태에 있는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인간은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을 찾기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중독이 되고 알코올이나 마약에 중독이 되고 성 중독, 도박 중독에 빠져 자신을 망치게 됩니다. 수가성 여인의 목마름의 종점에도 결국은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는 말씀으로 대화를 시작하여 하나님의 선물이신 영생하도록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즉 성령으로 옮겨가며 육적 주제에서 영적 주제로 방향을 이끌어 가십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물 한 방울도 먹지 않고도 자신의 근원적인 영적 문제를 해결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물 얘기를 통해 영육 간의 갈증을 풀어주는 영생수로 이끌고자 합니다. 우리 몸은 물이 필요합니다. 물을 마셔야만 죽지 않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다르지만 우리 유아 같은 경우에 똑같이 걸어도 하루에 물 2병 이상을 마셔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 모금이면 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물을 먹지 않고는 죽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배태하는 마음은 물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적셔져야 합니다. 은혜가 있어야만 사람의 마음은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은혜 없는 인간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8가지 면에서 물과 동일하다고 스펄전 목사님이 개관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맞춰서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째, 물이 육체적인 갈증을 해소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의 갈증을 해소시킵니다. 살핀 것처럼 인간은 자신의 본성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서도 결핍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갈증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나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심령에 부어지면 처음 경험하는 영적인 시원함으로 하나님을 높이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시편 103편 5절은 이렇습니다.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누구든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영생수를 제대로 마신다면, 제대로 마시기만 한다면 만족을 모르는 욕망은 끝나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게 되어집니다. 만족의 진주를 품은 것처럼 심령이 변화되어 참 평안이 자리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물은 생명을 보존합니다. 사막이 죽음의 땅인 이유는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의 물 한 병은 축구공만큼 큰 다이아몬드로도 살 수 없는 생명수입니다. 물이 넘쳐나는 바다에서 난파당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협도 거짓말 같지만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방에 바닷물이 넘실거리고 있지만 마실 수 있는 몇 방울의 물이 없어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현대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이 있어도 우울증과 신경쇠약과 수많은 정신병으로 자살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한강대교를 지나왔습니다. 작년하고 다른 점이 있었다면 한강대교의 이 좌측 난간이 더 높아졌고, 그리고 제일 꼭대기 위에 난간의 그 손잡이는 탁 잡으면 붕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서 그 위에 기어 오를 수가 없습니다. 왜요? 너무나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강에 있는 모든 다리들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이 그렇게 많아도 몇 방울에 마실 물이 없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영혼에 미치는 영향이 그와 같습니다. 인간 영혼에는 예수님만이 생명수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이 넘치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아무리 선행을 하고 종교 의식들이 찬란해도 그 모든 노력은 파산한 선원들에게 바닷물과 같을 뿐입니다. 아무리 많은 교양과 아무리 대단한 삶을, 대단한 경제력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모두 먹을 수 없는 바닷물에 쌓여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영원한 생명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은혜로 얻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영혼 속으로 흘러들어올 때 죽음의 턱 밑에서도 영혼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은혜의 물을 마시는 자는 주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죽어도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물은 더러움을 씻어줍니다. 우리 몸을 물로 씻는 것보다 효과적인 세신법은 없습니다. 몸을 탕에 담근 후에 묵은 때까지 씻어냈을 때 개운함은 그 어떤 것에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몸에 욕창이 생겨서 썩어가고 있는 늙은 몸도 온천탕에 한 30분만 담가놓고 씻어내면 몸에서 애기 냄새가 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한 더러움을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에 씻는 것만큼 효과적인 영혼의 세신법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해당하는 진노를 우리를 대신하여 감당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는 다른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내 죄의 오물을 완벽하게 처리해버립니다. 이 생명샘물에서 오점 하나 없이 순결하게 회복된 자신을 볼 때의 놀라움은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네 번째, 물은 부드럽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달콤한 빵과 떡은 딱딱한 쌀과 밀과 콩이 주 재료입니다. 돌처럼 딱딱한 곡물을 어떻게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까? 통째로 혹은 빻은 후에 물에 담그거나 풀면 부드럽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에는 우리의 마음을 유연하고 부드럽게 해주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강철같이 완고한 마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샘에 한번 잠기면 녹아버리고 맙니다.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느끼질 못할 만큼 마음이 완고하고 고집스럽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고 지옥의 불꽃덩이가 곧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철 같은 마음은 완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지 못할 강팍한 마음은 없습니다. 복음이 돌 같은 영혼을 칠 때 회개의 샘물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 중심으로 흘러들면 돌 같은 마음은 아이의 볼때기 살처럼 부드럽게 변화되어집니다. 바위 같은 영혼은 녹아버립니다. 사울은 지금 증거되는 이 샘물로 죄를 씻고 바울 사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이 생명 샘물로 인해 마음이 부드러워졌고 앞으로 계속해서 달콤해지고 부드러워질 줄 믿습니다. 다섯째, 불을 끄기에 물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불이 들어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 악의와 미움, 증오와 음란, 불만과 분노와 욕망의 불씨를 자기 스스로 느낍니다. 자칫 잘못하면 한순간에 자신의 인생을 불태워버릴 수 있다는 것을 느끼기에 그 위험성에 매우 조심합니다. 그래서 마음 길들이기와 참선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마음의 불씨를 제거해 보려 하지만 결코 없앨 수 없다라는 절망감을 느낍니다. 이 불은 지옥의 영원한 용광로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이 불은 소멸되고 영원히 진화되어 버립니다. 가끔씩 정욕이, 분노가 스파크를 일으키려 하지만 더욱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마다 덮어버립니다.
영원한 생명샘에 씻은 영혼 속에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벌 주실 지옥의 불꽃은 없기 때문입니다. 지옥의 불을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어찌 그 불꽃 속으로 자신의 영혼을 던져버릴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입었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나쁜 불이 들어있는 분들이 계신다고 느끼는 성도가 있다면 더욱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6번째, 물 중에서는 깊은 땅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고여있는 물은 깨끗해 보여도 바닥을 휘저으면 금방 더러워집니다. 여기에 지금 아마 메밀차로 된 물을 올려놓으신 것 같습니다. 이 물이 현재는 굉장히 깨끗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을 이대로 두었다가 다음 주에 이 물을, 목사님 설교도 잘 못하시는데 그냥 이 물만 드세요 하고 여기다 갖다 놓는다면 이 물이 아무리 깨끗해도 저는 물을 절대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고여있는 물, 담겨져 있는 물은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 깊은 땅 속에서 안반을 뚫고 나오는 샘솟는 물은 휘저어도 더러움이 잠시 일어날지라도 금방 씻겨 내려갑니다. 태백에 있는 한강의 발원지 중에 하나인 검룡수에 가보게 되면 샘의 물이 한꺼번에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 물소리는 천지 사방을 다, 그 계곡을 전체를 감싸버립니다. 혹시 그런 샘물 보셨습니까? 저는 그 샘을 보면서 이게 십자가의 생명 샘물이야 하고 저는 탄성을 질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신선한 물은 계속해서 솟아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 그것은 불멸의 원천이 되는 영원한 샘물이 됩니다. 결코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죽은 물이 되지 않습니다. 오염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신선한 샘이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이 샘이 있기에 우리는 실패하지만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생명력과 복원력이 있기에 우리는 신앙을 노예처럼 억지로 고백하지 않고 기쁨으로 고백하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감사로 예배할 수 있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끼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연합할 수 있음이 바로 이 샘물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영혼에 이 기쁨의 샘이 샘솟지 않는 사람은 종교의 속박 아래 노예로 붙잡혀 버립니다. 참된 감사와 기쁨이 없습니다. 잠시 잠깐 은혜 받을 때만 기쁘고 이내 마음은 죄로 더러워집니다. 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저 같은 목사에게는 말씀의 샘이 있습니다. 저는 제 속에 말씀의 샘이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곳에서만 19년째 설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샘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합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설교 외에도 찬양단 설교를 7년을 했고요, 13년째 노인센터에서 설교하고 있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노인센터에서 3군데에서 제가 설교해왔고 지금은 현재 2군데에서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속에 솟아나는 생명샘이 없었다면 저는 제 자신이 벌써 고갈되어서 설교자로서의 생명이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샘솟는 샘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제 사고를 채워주시고 쏟아낼 말들을 저한테 주시고 계십니다. 이 샘솟는 샘의 기쁨은 경험한 자만이 합니다. 당신 어떻게 그렇게 기뻐? 당신 어떻게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거야?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에서도 이런 샘이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7번째, 물은 순환합니다. 정수 역학 규칙에 의해 물은 왔던 그 원래의 높이만큼 올라갑니다. 높은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온 물은 산과 들판을 적시고 흘러 바다로 모인 다음 다시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이기에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받은 은혜가 우리 자신의 결심과 열심에서 왔다면 은혜는 우리 자신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목사의 언변과 목사의 지식에서 비롯된 은혜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 강대상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가 분명히 하늘에서 내려온 은혜라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 은혜는 나를 하늘 보좌까지 데려다 줄 것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을 포함하여 곳곳에는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대접에 담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늘로부터 은혜를 당연히 받았다면 우리의 받은 은혜는 기도와 다양한 찬양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수시로 하늘 보좌로 이끌며 틀림없이 세상 떠나가는 날 내 영혼을 천국으로 데리고 갈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바로 그곳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높은 곳에 참된 은혜의 영원한 샘이 있습니다. 수정같이 맑고 아무 오염도 없는 순수한 생명샘물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 지상으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물은 사람들의 영혼과 인격을 함께 태우고 그 원천의 높이까지 궁극적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내려주시는 은혜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비교적 우리 성도님들이 참 믿음 생활할 때 그 원칙을 잘 지키고 계시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원칙은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운명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결정하는 대원칙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받는 말씀의 은혜는 목사가 아닌 목사를 통해 내려주시고 계시는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 수준은 천차만별 다 다릅니다. 뛰어난 설교자가 있고 정말 내가 해도 그 정도 설교는 하겠다 할 정도의 목사님의 설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뛰어난 설교자의 설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각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양무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그 세워주신 목사를 통해 공급해 주십니다. 저 옆교회에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가 우리 목사님의 설교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목사님의 설교가 나에게 딱 맞는 설교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 부족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기에 이 교회에 그 교회에 나를 보내신 겁니다. 부르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원칙인 겁니다. 하나님은 각 교회와 그 속에 속한 양무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은혜를 목사를 통해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내 교회의 목사를 통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수납하는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자세를 견지한 양무리들이 시간이 지나고 보면 튼실한 양으로 많은 복을 누리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교회에 목자 없이 떠도는 철새들은 나중에 형편없이 추락한 경우 역시 허다하게 경험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에 딱 맞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분 나쁘면 저 목사 개인의 의견이야 아닙니다. 설교의 부분은 목사의 말일 수 있지만 설교의 전체 주제와 핵심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대원칙이 되어야 할 만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참으로 민망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의 남은 앞길을 위해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설교 중인 목사를 강대상에서 끌어낸 중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신천지도 아니면서 목사를 욕하며 거짓으로 목사를 음해하는 분들의 얘기도 들어보셨을 것이라 사료되어집니다.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목사에게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그럴까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그런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은 결국 강대상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닌 목사 개인에게서 온다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받은 은혜가 과연 강대상을 넘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반드시 세상 떠나는 날이 올 때 그들 영혼이 천국으로 거침없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고통을 당하는 목사의 심령에 하늘샘은 계속해서 솟아날 수 있을까요? 실제 저는 이런 고통 중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늘 기도하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는 제가 송탄으로 그분을 초대하여 식사하고 차 안에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제 속에서 독이 나와서 그것을 해결하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같은 목사로서 안타까움에 제 눈시울도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9년 동안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모두 하늘로부터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언할 수 있음은 저는 이렇게 오랜 세월 설교할 만큼 실력이 없음을 제 자신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껏 단 한 번도 설교를 준비하며 또한 설교를 전하며 제 속에서 독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해오셨듯이 목사 속에 있는 말씀의 샘이 막히지 않도록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를 돕는 것은 간단합니다. 제 설교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을 잘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아멘을 안 하시면 뭡니까? 여러분이 제 설교를 돕는 것이 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일입니다. 제가 증거한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여 여러분의 영혼과 범사가 잘 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남은 생애가 평안하게 되는 것, 저는 그것을 제 소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사례비를 더 올려줄 것도 아니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돈을 줄 것도 아니고 제가 설교를 이만큼 적당히 잘하는 게 좋습니다. 적당히 못하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설교를 너무 잘해버리면 큰 교회에서 저를 데려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적당히 알아서 여러분이 은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매주일 저를 통해 보이지 않게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은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자손들을 태우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까지 높이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8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물은 햇빛과 함께 열매의 정도를 결정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땅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식물도 열매 맺지 못하고 말라버릴 것입니다. 적당한 비는 알곡을 튼실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의 비가 내려야 하고 풍부해야 합니다. 적은 은혜로는 적은 열매를 맺습니다. 은혜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는 참으로 기도할 수 있고 찬양 드릴 수 있고 그런 찬양과 그런 기도만이 응답되어지고 연락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 상태에서의 신앙 행위는 제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무속인들의 굿 이상을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받은 은혜보다 은혜를 더 많이 받았다면 우리의 삶의 열매가 얼마나 풍성했을까를 생각하면 아쉽기만 합니다. 은혜를 더 받았다면 우리의 인격과 섬김이 얼마나 더 나아졌을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도 컸지만 앞으로 받을 은혜가 더 커야만이 한 번뿐인 딱 한 번 남은 우리의 인생 열매가 튼실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생수이신 예수님과 연관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썩을 것이고 다 없어질 것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시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오락이 있다면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을 더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하나님의 선물과 지금 설교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바르게 보십시오.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안에서 두려움과 분노를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을 채워주실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생수를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께는
가장 기쁜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늘의 생명샘을 심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우리 구주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생수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생수를 요청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칼칼하시고 답답하시고 여전히 마음속에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다면 여러분 믿음의 생수를 요청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는 결코 마르지 않고 원하는 자의 속에서 샘솟는 샘물이십니다. 우리 주님께로부터 은혜 받으시고 받은 은혜를 따라 부드럽고 달콤하게 사시다가 우리의 육신의 끝날이 왔을 때 은혜의 원천인 천국으로 모두 올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릴까요 오늘?